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prophec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설 것을 얻지 못한지라. And there was war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and the dragon and his angels fought back. But he was not strong enough, and they lost their place in heaven.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강해로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뜻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전쟁은 말씀 그대로 땅의 전쟁이 아닌 하늘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하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전쟁의 대상자 붉은 용과 그의 사자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와 더불어 전쟁하는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늘은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붉은 용의 영역입니다. 붉은 용은 역사 이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였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던 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천군의 대장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수하던 붉은 용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영계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때에 벌어지는 전쟁이며 그리고 그 하늘 전쟁의 결과로 이 지상 세계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계시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 전쟁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미가엘과 붉은 용이 전투하는 하늘 전쟁의 시기는 그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전쟁의 결과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겼습니다. 하늘 전쟁에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들은 공중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쫓겨 내려온 용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비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기간 동안 보호 양육 받고 있는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은 후 3년 반 때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쟁하는 시기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의 시작은 7째 나팔을 부는 그때가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적어도 7째 나팔을 불기 직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은 6째 나팔의 끝과 7째 나팔의 시작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신부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신부 성도들의 들림은 들림 받기 전에 먼저 사흘 반 동안 죽음을 경험합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방치된 것은 신부 성도들이 들림을 받기 전 최후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곧 신부 성도들이 사흘 반 그 몸이 시체가 되어 있는 동안 영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인은 그때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과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땅에서의 짐승과 두 증인 간의 전쟁을 끝내고 두 증인이 시체화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전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붉은 용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두 증인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성천하기 위하여 시체로 있는 동안에 붉은 용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공중에 자기 처소를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6째 나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고 7째 나팔을 부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천하만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는 붉은 용 마귀 사단이 그토록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온갖 박해를 가했지만 그 붉은 용도 주님의 공중 강림 직전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자기 처소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 내려가며 전국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문제는 주님의 종된 우리들입니다. 두 증인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의 패배와 휴거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전쟁은 왜 있을까요? 지상계의 전쟁이나 영계의 전쟁이나 의미 없는 전쟁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 전쟁의 결과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늘 전쟁의 이유는 하늘의 영계를 거룩한 영계로 바꾸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이후 오늘날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온갖 악한 일을 다해왔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자기 영역의 영계와 지상계를 통치하며 계속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모습, 영육간의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 잔인하고 포악한 전쟁과 테러의 모습, 바다 파도가 물결치듯이 아우성치고 분노하는 군중들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은 모두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참소하며 복음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며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근본 원인이 붉은 용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도 붉은 용 마귀가 공중권세를 장악하여 이 세상과 공중의 연결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영육간의 모든 오염을 다 없애고 깨끗한 신천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영계야말로 진짜 깨끗한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마귀를 쫓아내므로 비로소 깨끗한 영계를 이루십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신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길과 재림 주님의 공중 강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승리로 공중에서 용이 사라지면 하늘 공중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는 신랑 주님과 신부 성도가 만나는 하늘의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준비하는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신부 성도들의 길이 예비되는 역사요, 하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시키는 역사입니다. 이 거룩한 신랑 신부가 만나는 거룩한 하늘의 공간과 거룩한 대로를 만드는 역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 전쟁의 승리로 인한 결과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신부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혼인식을 여는데 마귀 사탄 붉은 용이 공중문세를 가지고 여전히 역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이나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두 증인을 통하여 땅에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길이 두 증인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길은 땅에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공중에서도 재림 주님의 대로를 미가엘 천사장이 미리 영을 이기고 쫓아내므로 준비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늘의 거룩한 대로는 신부 성도들에게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대로가 됩니다.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붉은 용과 하늘의 전쟁을 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미가엘 천사장이 붉은 용과 하늘 전쟁을 하는 이유는 붉은 용 마귀의 때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붉은 용의 때가 찼다는 말은 마귀가 역사하는 끝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붉은 용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때가 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증인이 그 사역을 다 완수한 후에 주님처럼 사흘 반 동안 그 몸이 시체화 되었다가 하늘로 휴거하는 역사가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신부 성도들이 휴거하기까지 붉은 용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자로, 해방자로, 박해자로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다 완성되면 더 이상 붉은 용 마귀는 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사명과 존재 이유가 없다면 하늘 공중에 여전히 둘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합당할 것입니다. 붉은 용 마귀는 영계 전쟁에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다가 지상의 심판기 기간이 차게 되면 다시 미가엘 천사장에게 잡혀 무적행에 감금당하고 천년왕국이 끝이 난 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맙니다. 큰 세 번째로 하늘의 큰 음성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영계 전쟁을 본 다음에 다시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큰 음성의 찬양 내용은 붉은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감으로 인한 찬양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이 패배하고 공중에서 쫓겨나므로 구원의 완성, 능력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속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차게 되므로 영적으로나 혹은 가시적으로나 모두 시작과 성장을 거쳐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한 대적자 용이 패배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자 마귀가 쫓겨남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큰소리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을 참소하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체를 찬양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대적자이고 참소자입니다. 욥을 참소하던 그 마귀는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박해받고 죽임당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도 신원기도를 한다면 참소자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갈 때 가장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늘의 무리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참소자 마귀를 이긴 자들의 즐거워하는 찬양입니다. 참소자를 이긴 여러 형제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피와 말씀 증거로 참소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피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순교자들이 참소자 마귀를 이긴 신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네 번째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감으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을 찬양을 합니다. 붉은 용 마귀가 땅으로 쫓겨갈 때 즐거워하는 무리들은
순교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얼마나 붉은 용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며 성도들을 죽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또 기뻐할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비체에 있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감으로 땅과 바다가 화가했다는 것은 붉은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 처소를 뺏긴 그 분노를 땅과 바다에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땅과 바다로 표현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전혀 없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응 심판만이 있고 그 심판 후에 영은 다시 미가엘 천사에게 결박당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1000년 후에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고 맙니다. 큰 네 번째로 하늘의 전쟁 후 지상세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그 전쟁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길로 가는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전쟁은 너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붉은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용이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는 중요한 영계의 사건이고 영계의 역사입니다.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은 용이 멸망의 길로 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용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때에 최후 최대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후 3년 만의 심판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대상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붉은 용의 역사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7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은 전혀 모르고 끝까지 붉은 용 마귀와 함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고 특별히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를 핍박합니다. 뱀 곧 마귀의 입에서 홍수 같은 강물을 토하여 여자를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뱀의 입에서 나는 홍수 같은 강물은 마귀의 온갖 악한 영향력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뱀 곧 마귀 속에서 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적인 죄악의 사상을 홍수처럼 쏟아내며 또 강력한 마귀의 권세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예비처 안의 여자는 절대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붉은 용이 극도로 여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여자가 나아래는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토록 방해하고 대적했지만 실패했고, 또 용 자신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하여 붉은 용 자신이 역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붉은 용은 극도로 분노하여 그 모든 분노를 예비처 여자한테 강물처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실패합니다. 실패한 용이 마지막으로 또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대상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남자아이와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대적하려다가 실패하고 바다 모래 위에서 최후의 전쟁을 하려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며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입니까? 계시록에 계시된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성도들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의 전쟁 시점은 후 3년 만이 거의 끝나는 시점, 곧 심판기의 끝자락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까지 최후의 심판 사역을 감당하는 신부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서 붉은 용이 최후로 전쟁하려는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바다 모래 위의 전쟁과 같은 것은 용과 그의 부하가 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및 열국의 왕들과 군대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어린 양의 심판을 받고 바다의 모래같이 무너지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다 모래 위의 전쟁과 여섯째 대접 때 아마겟돈은 같은 시기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대상자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말하고 이는 신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서 최후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 때 천하의 왕들과 군대들은 모두 심판받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 불못에 떨어지고 용은 미가엘에게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던져지고 맙니다. 이로써 역사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 성도들은 바다 모래 위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까지 주와 함께 동력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최후의 심판하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동행 동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나 땅의 전쟁이나 의미 없는 전쟁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와 함께 짐승 정권한테 죽기까지 또 복음 전쟁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재림 주님의 거룩한 대례를 준비하는 길이고 또 내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에서 대례를 준비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